참된 내 모습을 회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의 두 번째 명절이죠. 추석입니다.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또 가문도 아직 불신자 가문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전혀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가문도 아마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성령인도 받기 쉬운 것이 가정이고 가문입니다. 밖의 일은 조금 내가 말을 하고 움직이면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 가식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 가정은 그게 안 됩니다. 가문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볼 거 안 볼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의 선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바뀌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는 바뀌는 거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또 가정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곳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도요. 우리 가정 가문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혈육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25일 날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더운데 겨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지요. 불신자들은 사실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워낙 또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발전된 나라일수록 이런 우상 숭배가 문화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섞여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껍데기 가지고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야지만 우리 조상이 와서 우리 복주고 아니면은 우리에게 애군이 따라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60대, 70대 이상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문화로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 중에 하나의 예식이지요. 친척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해져요. 그래서 우리 우상 이런 거 아니다. 이거 문화고, 또 가족들 다 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러면 또 왕따도 당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거기에 귀신이 오고 안 오고 그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제사 많이 지내요. 또 천주교는 알잖아요. 제사 지내라 그러거든요. 천주교는 지내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 못 지내?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천주교 가고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런 분은 빨리 가셔야 돼요. 구원 안 받은 분이거든요. 구원 안 받은 분들은 구원 못 합니다. 구원 안 받은 분은 하나님 말씀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종교가 필요한 거니까 빨리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벌이신 사람이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가정 가문 이렇게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어른이면서 상관없는데 또 안 그런 위치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억지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꼭 그게 나쁘냐? 지옥 가냐? 아니면 큰 문제 있냐? 구원받은 백성이 제사 지낸다고 해서
갑자기 막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뒤집어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이 흑암의 근세는요, 여러분의 가족 또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 가문 통해서 계속 전달됩니다. 이 영적인 흑암 근세를 딱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제사 없애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서 10장 20절 제사를 뭐라 그럽니까? 귀신과 교제한다. 그죠? 귀신과 사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연애 안 해봤습니까? 그죠? 연애할 때 사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만남을 가지면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거든요. 좋은 만남이 나쁜 만남이든지. 근데 이 귀신과의 만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무 잘 나오고 있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죠. 3, 4대가 망할 거라고. 영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령이 자리를 틀고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는 대표적인 제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바퀴벌레, 파리 싫어해도 여러분 집에 썩은 음식들을 자꾸 놔두면은 말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귀신하고 뭐 사귄다? 그런 마음 전혀 없어도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그 존재가 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는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 숭배와 조금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뭐 제사 지내고 뭐 절간에 절하고 뭐 그것도 우상이죠. 그건 하나 드러난 모습이 우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 문제에 참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불신자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거를 만족을 치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와요. 자, 근데 구원받은 이제 받은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조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그 말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하면 안 돼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뭐 제사 지내면서 뭐 가족 간에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조상이 와가지고 뭐 복을 주든지 그죠? 우리는 또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 좋아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든지. 아니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자녀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요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딱 드러나는데 안 보이는 게 사실 무섭거든요. 그게 마음에 사실상 담겨 있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왜 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아야지 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죠? 좀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자녀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기 낫겠지만 성공해야지만 행복할 것 같으니까. 뭐 좀 돼야지만 행복할 것 같으니까. 뭐 행복이란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뭔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거든요. 예. 그 말은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자녀가 성공하다든지 내가 성공한다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 그건 좋은 거예요. 실패한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예, 문제는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래서 비나이다. 그걸 이제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자꾸 바꿔지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그게 안 되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실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죠? 자, 문제는 그래서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내가 안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각인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잖아요. 이렇게 전 아직까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수술하고 나서 마취기 할 때 마음에 담긴 게 나온다며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솔직히 잘 몰라요.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일하면서 뭐 옛날에 첫사랑했던 막 이름 부르고 그러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일본의 뭐 저게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인구가 좋은 부부가 말이야. 갑자기 지진 나니까 아내 놔두고 혼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라. 마음이 담긴 거라. 그래. 내가 사는 게 중요해. 딴 것보다. 그렇죠? 어떤 사람 불나니까요. 애 데리고 나갈 생각 안 하고 지갑 챙기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당황하면요. 자기가 중요한 거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이제 각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수준 낮은 말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겨 버리면은 하라 해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각인,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거를 버리고 참된 언약의 복음의 각인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우상 숭배하는 좀 근본 이유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본인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한자로 사람 인자 쓰니까 뭐 사람이 서로 기대니까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인본주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뭡니까? 말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꼬시기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어서 네 눈에 박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범죄가 선악과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 하나님과 함께 없으면요 시체예요. 영적으로는 얘기입니다. 부신자한테 가서 네 시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싸움 나요.
영적인 의미는 시체예요. 한 사람이 아니죠. 자, 이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통해서 함께 있는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 아닌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파스칼 얘기처럼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에 이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돈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성공이 되었든지 눈에 보이는 거 되든지 안 보이는 거 되든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화적으로 파고들면 무섭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뭡니까?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겠다 그러거든요. 조선시대에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는 임금이 제사를 너무 많이 지냈었다. 제사 많이 지냈어 망했냐? 우상숭배에서 많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의미로. 1년에 제사가 100번이 넘었대요. 365일인데 100번이 넘으면 제사를 하루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최소 한 번에 두 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그냥 대충 안 하잖아요. 5만 격씩 다 차리잖아요. 그래 나라 돌볼 일이 시간이 없어요. 아침 저녁에 문안 인사드려야 가야 되고, 그 시간 되면 제사 지내야 되고, 언제 사람 만나고 언제 나라 돌아가는 일을 봅니까? 이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뭐 참 일리 있다고 봅니다. 우상숭배는 영육간에 다 인간을 망쳐버려요. 심하면 심할수록. 그래서 불신자도요, 그게 좀 덜한 사람은요 좀 나아요.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좀 나아요. 이 우상숭배 조금 심하거나 부모들이 좀 심하거나 이러면요 영향이 좀 많아요. 영적 문제 좀 더 많아요. 그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우리보다 강한 존재가요 인간을 딱 잡았잖아요.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당연히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자꾸 휘젓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년에 뭐 14,000명 정도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좀 줄었다 하더라고요. 12,000이 줄었다는데 12,000이나 14,000이나 그죠. 재밌는 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14,000명이 아닙니다. 그죠. 자살을 시도했는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람. 성공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기 원대로 된 사람. 그 사람만 그 정도 인원이 나와요. 나 요 최근에 또 정치적으로 막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다른 걱정이 안 돼요. 뭐 여당 야당 이런 걱정이 안 돼요. 야 저거보다가 또 열받아가 누가 자살할까 봐. 난 그게 걱정되더라니까요. 그 영향 크거든요. 아니 그거보다가 왜 열받아 자살합니까? 예전에 좀 뭐 저게 그 뭡니까 박근혜 그 대통령 그 할 때도요. 그거 보고 열받아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통로였을 뿐이에요. 이미 상태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살인을 하거나요 자살할 때는 세상 말로 자기 정신을 못 합니다. 뭔가 안 잡히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악령이 딱 잡혀버리니까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 가난일 수도 있죠. 그 통로가 뭐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 통로가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통로가 뭐 여러 가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통로일 뿐입니다. 사단이 딱 잡아버렸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하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엿딱 모여있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은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돼요. 이 구약 얘기잖아요. 여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라는 것이요 0.001%만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려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요 이거 딱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죠. 아니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내가 지었나? 예,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뭡니까? 그 싹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 받으신 것을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이 불신자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요. 1번, 2번 보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져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돈 버는 거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 중요하고 돈 벌고 또 우리 오래 살 거 아닌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 귀신에 잡힌 거예요. 말 그대로요. 알고 보니 귀신에 잡혀서 귀신이 원한 대로 했네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진지도 몰라요. 불신자는요. 기분이 좋으면 상태가 좋은 거고 기분이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영화를 보고 보면은요 완전히 악령이 딱 잡혀가지고요 영적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은 아예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번 3번 뭡니까? 성공했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바벨탑이 뿐이네요. 한 방에 무너지는 바벨탑. 그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공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불신자는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중독, 그렇죠? 정신, 귀신 문제. 그래서 원래 약간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가요. 예수 믿는 분들요. 이거 금방 안 없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게 불신자는 재앙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그 문제를 당장 안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인간 영적 상태가요. 오랫동안 마귀 종로로 탄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의 은혜 떨어지면요. 완전히 불신자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계속 재앙을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걸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언약 깨달으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거 가지고 진짜 영적인 거 보라고요. 놔둔다니까요. 그 여러분한테 문제가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곧 가실 날이 됐거나. 그죠? 가실 날 된 사람들은요 다 이게 문제가 없더라니까요. 그렇게 많은 욕심 싹 사라져요. 내일 가야 되는데 그죠?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은 힘을 얻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딱 뛰어넘을 수 힘을 가지기 전까지는 있는 게 좋아요. 너무 여러분 문제 가지고요 잡히지 마세요. 사실상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요 하나님 완벽하게요 우리를 재창조했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내버려 두세요. 그죠? 그게 내 문제라면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다른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 맡기세요. 하나님 손 봐야 됩니다. 내 문제도 하나님 손 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 문제도 하나님 손 봐야 돼요. 내가 손 보면 시끄러워져요. 그죠? 나는 내 자신을 손 볼 수도 없고 남을 손 봤다가는 내가 당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손 본다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은 못 바꿔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사람을 바꾸고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꾸고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 사람 잘하는 거 활용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죠? 영적 문제 혹 가지고 있더라도요, 맡기세요. 그거 잡혀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그것도 해결 안 되고 불신앙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걸 봐야겠죠. 그게 뭡니까? 저와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죠. 참된 내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바꾸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고 하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영리 현상이거든요. 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 영리 현상이라서 그래요. 그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그렇죠? 이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 가지고 목소리 내라고 만들어놨지 이거 가지고 이거 치약 묻혀서 입 닦고 이러면요 반드시 이상한 문제 와요. 그러니까 영리 현상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악령이 그게 틈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영적 문제가 후대에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분의 1번 뭡니까? 나부터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만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 실수를 했습니까? 정말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이 되는지 아니면 또 예의가 됐든지, 그죠? 아니면 또 진짜 실제로 뭐 문제되는 일이 됐든지 간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때 야, 내 같은 거 이름 곤란해요. 자, 이게 다른 사람들 적용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 저 사람이 무너지는데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건 불쌍한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든지 문제 일으킬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참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 어느 장소 여러분 혼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줘야지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을 언제든지 365일 영원토록 열어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참 대상이 뭡니까? 우리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죄를 끝냈어요. 그래서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끝냈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갱신할 거는 갱신하면 되고요. 또 갱신한다고 또 안 될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또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사들도 사모해요. 예? 감히요 천사들은 종이라 하는데 우리 보고는 자녀라고 해요. 머리카락까지 다 셌었어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좀 실수했다고 상대가 좀 누가 우리를 어렵게 했다고 그것이 복음을 이기거나 구원받은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체성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꼭 이 정체성을 가지세요. 진짜 부자들 보면 가끔씩 참 재밌더라고요. 자녀한테 뭐 수십억씩 줘가지고요, 입으로 사업을 시켜. 그러고 망하게 만들어. 근데 망하면은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교육으로 해가지고요, 수십억을 투자해요. 왜 그럴까요? 많으니까. 돈 수십억이 돈이 아닌가, 그 사람한테는. 그죠?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병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딱 잡을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진짜로 하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하도록 돕는 거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도록 자꾸 엇거리 되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러면은요, 두 번째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니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뭐가 포커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뭐 주인을 뭐 어떻게 바꿉니까? 간단해요. 주인이 원하는 거 하는 걸 보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맞아떨어지면은 성령 역사를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은 자기를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끌어들여지면은 하나님 들어주면은 좋아질 것 같지만 문제 더 오거든요. 반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라. 그게 영적 상태 바꾼 방법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 제목 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 그죠?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전혀 뜻하지 않는 만남들이 줘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거기엔 구원받을 자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요로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요, 세 번째 뭐가 생깁니까? 힘이 딱 생겨요. 그죠? 이러면 하나님 소원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힘이 생겨야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저와 이런 땅까지 증인되라 할 때는 앞에 반드시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뭐요? 권능을 받고. 힘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 힘은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상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걸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건 끝났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에 있는 그 자리에, 그 중에 하나님 주신 언약 기도의 그 자리에, 그죠? 하나님 주신 현장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모습을 회복하며 우상과 싸우며 전도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